영생의 삶,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생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지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쓰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사도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선택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그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영생의 삶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제4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니까 어떤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그 분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니까 성령이 일하심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은 말은 줄일 머리가 없습니다. 나처럼. 글의 내용은 훌륭하지만 말이 영 신통찮습니다. 그래서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타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입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영생봉각 멸류관을 확실히 받는 자의 삶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6절 말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니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 예수님입니다. 영으로 현존하여서 역사하셨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신약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LORD 로드란 것은 주님, 여호와, 주님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이 구약은 주님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은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비해보면 여호와는 신약의 주님, 신약의 주님은 여호와이라는 것이 그것이 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았을 때 이삭을 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하시는 분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요 또한 계속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씨앗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된 삶을 사셨습니다. 성전은 교회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교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이 영생은 거시기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히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고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첫째는 모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형상은 모양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실은 실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홍익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지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실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처로 세우시고 또 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실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은 모양으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실체고 우리는 그 실체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은 거울 앞에 내 실체가 있고 거울 안에는 내 실체의 모양이 있습니다. 내가 옆으로 가버리면 모양은 사라져 버립니다. 모양은 실체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입니다. 예수로만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것이기에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왜? 내 손을 집어 넣으려고 만들었죠. 내 몸의 모양대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왜? 내 몸을 집어 넣으려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실체, 본체,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집어 넣으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불의 성전 되게 하시려고, 그 불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생명이 있어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옮겨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가가 있었습니다. 생명가를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에 영생할까 하느라 생명가를 두신 이유는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니까 그분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만이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일이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로 도울 자입니다. 상담자로서 영생의 삶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도와준 것을 믿음 안에서 용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